시원해지실 겁니다. 먼저 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좀 아주 친밀하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인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회 온 게 감사한 일일까요? 수고한 일일까요? 근데요, 참 감사하고 수고한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 결과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말씀이 결과이신 삶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결과를 향해 가야 되는 삶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이런 소망이 생기시면 좋겠어요. 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주 시작을 편안하게 잘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때는 매우 시작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꽂히면 해요. 그쵸?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면 움직이는 거의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거든요. 반대로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해보죠. 이것에 대한 확률, 또 문제들 고민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최후에 가서 이제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막 거침없이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고민해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살고 싶으세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 보면 업무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영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고 고민하면 될까요? 아니죠. 저돌적으로 돌파해 갈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총무부서나 회계에서 막 감정대로 막 돈 지출하고 막 이러면 될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일을 잘 시작하는 것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일을 잘 마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결과가 왜 일어났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씻으라. 그런데 그 소경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도 우리의 안에는 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결과적인 것은 결과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혹은 이번 주에 들었던 새벽 설교 중 혹은 수요 예배, 여러분 그 설교들 내용 중에 여러분 그 삶을 하루 종일 그 말씀의 결과로 여러분 살아보신 하루가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상황과 달라지기도 하고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되게 하는 것은 어렵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그 삶 속에서 결과로 돌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참 관심이 가고 있는 분이 그 하용록 회장이라는 목사님이시면서 또 회장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이분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분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말씀이 결과예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요. 말씀의 결론을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그 사람들과 혹은 그분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배웠느냐? 한국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과가 되게 하느냐 결과가 되게 하지 않게 하느냐는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으로 살기를 결정하셨으면 끝을 내십시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끝을 내십시오.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여자체조는요, 러시아가 혹은 루마니아가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으로 여자 단체전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있죠, 항상. 그런데 그날 러시아와 루마니아의 모든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에 단 2선수가 남았는데 그 2선수 중 한 명만 점수로 9.4점 이상만 받으면 미국이 금메달을 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던 건 바로 미국의 기대주, 가장 잘하는 선수가 도마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압감이 컸는지 2번 다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몇 점이 나오냐면 9.1. 그런데 이 선수들을 봤을 때 9.4점이 그닥 어렵지 않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면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착지만 하면 9.4점 이상은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유망주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9.1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누구에게 몰렸냐면 바로 캐리 스트로그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마지막 미국 여자 선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중압감 가운데서 열심히 첫 번째, 그러니까 체조를 보면 2차 시기까지 있잖아요. 2번 뛰잖아요. 이 친구도 도마가 나왔었는데 막 뛰어서 달려가는데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착지하는 순간 이 다리에 이 발목이 있는 데 있죠. 이 발목에 있는 뼈가 나갑니다. 착지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주저앉고 끝나버리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코치가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캐리, 아직 안 끝났어. 한 번 더 시기가 남았는데 뛸 수 있겠어? 그러자 이 캐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올림픽인데. 근데 이미 이 선수의 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리는요, 그 미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다는 그 마음과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조금 다쳤더니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도마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점프를 해서 공중을 해저하듯 딱 내려앉는 순간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씁니다. 그런데 바로 한 발로 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로 점수를 9.4점 이상을 받게 돼가지고 미국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종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경기를 뛰자마자 바로 넘어지고 그 친구가 실려서 나갑니다. 그리고 시상식장에 걸을 수가 없어서 코치가 안고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 아주 희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캐리 스트로크가 보여준 불굴의 투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끝까지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수고했다는 거 대단한 거다. 근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캐리 스트로크는 분명히 그 상황에서 결코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도전하지 못한다고 할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이 캐리 스트로크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상황을 이겨내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래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냐면 오늘 딴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캐리 스트로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캐리 스트로크는 그 이후에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어려운 순간, 불가능한 순간, 정말 포기해야 되는 순간마저도 그는 그 순간에 물러섰을까요? 아니면 싸웠을까요?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을 넘어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부딪혀서 싸우려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이었느냐? 금메달이 아니라 그 한계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도전하고 결국은 해냈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결국에는 더 성적을 얻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뚝심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뚝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되지 않아요. 이미 나의 여러 가지 약점이 드러났어. 나는 돌파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죠.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한계 상황, 부족한 상황 돌파해 보실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혹은 불평합니다. 피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업가 혹은 성공한 사람들,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들에게 시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LG의 구본무 회장이죠. 돌아가셨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고 많은 귀감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이요, 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이제 구본무 회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구본무 회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도 24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24시간 동일하니까 그 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도 구본부회장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당신의 하루와 나의 하루가 똑같은가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후자의 생각이에요. 구본부 회장의 하루와 여기 있는 우리 청년의 하루가 똑같을까요? 우리 박정건 청년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어요? 박정건 집사님이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신입사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 분명히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사장님의 하루와 박정건 집사의 그 물리적인 시간의 하루는 동일하겠지만 그 하루를 통해서 이뤄내는 그 역량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월급을 여기는 적게 받고 여기는 많이 받잖아요. 그쵸? 왜? 그 사람은 하루에 100억을 벌 수 있어. 근데 우리 박정건 집사님 하루에 100억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불가능해. 나중에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역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일한 하루가 주어지지만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하루가 100억짜리 하루가 될 수도 있고 8만원짜리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에 100억을 받아서 그 사람은 정말 금수저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왜? 그 사람은 그러한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역량이 어떻게 생겨났을 건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받고 혜택을 누리고 전세기 타고 다니는 거 이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하루에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결국은 뭐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니라는 거죠. 결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산을 넘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버텨서 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도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역량이 달라요. 그럼 그 역량이라는 건 뭐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말씀을 삶으로 도전했느냐? 말씀이 결과가 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결과가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 결과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가, 그 역량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말씀의 역량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보시면 그 성경 읽기 체크를 저도 요즘 좀 밀려가지고 저 요즘에 열왕기 하를 읽고 있거든요. 지금 역대 지금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아주 하나님 앞에 세운 선지자죠.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아주 그 훌륭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이 뭐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냐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비가 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이거 해석에 대한 부분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뭐가 같다고?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비를 안 오게 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남북왕조가 나눠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남북왕조가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이 엘리야가 살고 있을 때에 그 이쪽 남쪽의 왕은 바로 그 여호사밧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유다의 제2의 부흥기를 일으켰던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북쪽의 왕은 누구였느냐? 이 북쪽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쪽은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이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테타를 통해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요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그 이후에 나답이 이제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구테타로 인해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또 그 밑에 있던 신하 엘라가 또 구테타를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므리가 또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또 바로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북쪽은요 지금 계속 정권을 빼앗기고 뺏는 그러한 혈육, 그러니까 아주 피비린 나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므리라는 왕이 올라오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고 하거든요. 찬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북쪽의 이스라엘 왕 중에 아카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역설적인 게 바로 이때가 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그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가장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그 나라의 부강함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이야기해. 이러면 혼난다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인 이 가뭄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너무나 웃긴 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주고 시냇물을 먹다가 종국에는 그곳에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가부의 음식을 뺏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아합 왕 이세벨이라는 아주 가장 악녀거든요. 이 악녀가 살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 가장 악의 근원인 그 지역에 들어가서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냐면 가부를 통해서 먹게 살게 하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 그날 어떠냐면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아들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빵 해먹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게 해줄 거니까 그 여인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오늘 이걸 딱 붙여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죠. 나도 먹을 게 없어갖고 내 아들 먹이고 우리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내 걸 뺏어갑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선지자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갈멜산에서 팔려보시면 바알, 아세라 그 무당들과 싸워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승리해서 모두 다 멸절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이런 엘리야가 오늘 누구를 피해서? 아합왕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가부에 먹을 것, 그 최후에 먹을 것을 어떻게 취해서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피비린 나라는 정말 정치적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가만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북한국은요 지금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제거해야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매우 어려운 시기고요. 매우 위협적인 시기라는 거죠. 그런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의로워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가부의 것을 뺏어 먹는 그런 나약한 모습 가운데서 그는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피하라니까 피하고, 가서 먹으라니까 먹고, 가서 경고하라니까 경고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최고의 삶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경고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그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능력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능력은 어떠한 사람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어쩔 때는 매우 그러니까 능력 있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무엇인가 드러나 보이는 일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비굴하고 처참한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결과가 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결과가 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결단했던 것들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결과가 되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저건 저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피해버리고 이거는 불편하니까 피해버리고 결국 그것은 결과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했다면 그의 삶은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 하나하나마저도 그는 듣고 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불편함을, 그 의심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눈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커피와 교회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모이는 우리 숫자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더 부흥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지만 건축 불패예요. 이게 전도사님들은 아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지으면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청빙을 하신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은근히 교회에서 부탁을 하셨대요. 아,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말대로 안 해본 거 없대요. 다 해봤대요. 날을 새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더 준비해보고, 더 중요한 건 설교학 박사야. 그리고 막 전도도 해보고 이벤트도 해보고 선물도 줘보고 별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부흥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그 교회가 있는 자리가 재건축이, 그러니까 재개발이 됐죠. 그래서 종교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주일마다 사람이 차고 넘치고 들어온대요. 근데 그분이 씁쓸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전도도 안 하고요, 기도회도 안 하고요, 그냥 주일날 설교만 한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주 들어온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교회가 부흥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사례가 많아요. 모 교회는요, 김포에 개발되기 전에 땅을 크게 샀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가 신도시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빚내서 샀던 땅을 조금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요,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아파트가 어떻게 샀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둘러쌌어요. 그 아파트의 중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단지 중앙에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빈자리가 없어요. 자, 결론. 우리 커피아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재개발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기운이 나세요? 아니면 한숨이 나오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순간에 한숨이 나와요. 씁쓸해. 저는 소망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우리 교인들 2명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제가 무슨 얘기를 왜 와플대학이 교회라고 하겠어요? 와플대학은 와플 가게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 2사람만 있으면 거기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한솔중앙병원이 왜 교회예요? 병원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물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시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를 오시겠어요? 아니면 주차시설 잘 돼 있고 부서부서별로 교육관 다 있고 그런 곳을 가시겠어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가끔 사람들이 저희에게 물어봐요. 삼일교회에서 언제 개척하셨냐고. 장로교인 줄 알아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 나가보시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커피아교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쬐까맣게 간판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대한예수부 장로교회 커피아교회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몇 명이 앉아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100명은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교회인데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려면,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러면 부흥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되게 마음이 찹찹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결과가 된다는 게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조건보다 못하게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저는 소망을 갖고 도전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느 교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결과가 되게끔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도전이 와도, 한계가 와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산이 나타나도 그 믿음으로 결과를 기대하며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결과가 되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참고 인내해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더 나아가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의 아픔, 문제,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들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